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 또한 그 앞에 모임 2장 1절 휴거, 그리고 대환란 전에 있을 사건, 나아가 특별히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 2장 12절까지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적그리스도는 이미 성경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예언된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다니엘 7장이나 다니엘 9장이나 말씀한 적그리스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정체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죠. 모르는 목사가 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 설교하냐? 그것은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다 말하면서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고 한 걸음 나아가서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개연성의 문제예요. 개연성을 다른 말로 하면 정상적인 가능성의 문제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물론 역사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다 그래왔어요. 그 부분에서 특정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나 다니엘 9장에 적그리스도다 그것이 있었고, 그 다음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로서의 적그리스도다. 후자의 부분은 특별히 틀린 건 없다. 전자의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결정론으로 생각합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결정론이 아니에요. 결정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론 속에서 결정론이 아닌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시기를 기도해라.
그 날들을 가함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대환란의 날들도 기도하면 얼마간 감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감해지고 결정론이 아니잖아요. 결정론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사람들은 정답을 대부분 압니다. 알아요. 대부분이 뭐지요?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다. 그걸 알아요. 물론 그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로 다양하게 합니다. 다양하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주님은 모르셨으나 부활하신 주님은 아실 거다 등등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들께서 결정하시거나 관여하실 수 없는 영역이다. 어쨌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몰라요. 언제가요? 때와 시기.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혹은 한 걸음 나아가면 7년 대환란과 관련되지요. 그때의 때와 시기. 대환란의 때와 시기, 재난의 때와 시기, 마지막 종국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냐. 때와 시기.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게 일단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도 알고 있는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반복적이니까. 사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 이장님파나 혹은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든 계속하여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나타나서 지금이지 않을까. 그리고 합니다. 아니면 때와 시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시기. 다시 말하면 폭넓게 이야기하면 시대. 그래서 엔타임, 지금 시대 아닌가. 지금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은 반드시 지금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시대다. 그럴 수 있다. 그런 개연성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반드시 지금 시대다 그러면 그게 시기거든요. 그게. 그러면 때와 시기를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나아가서 누구는 아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럴 때 때와 시기를 뭘로 바꾸냐 그러면 날짜와 시간이다. 그렇게 바꾸면 나는 해석을 잘하는 거야. 날짜와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공중재림하신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러나 올해가 될 것 그건 나는 알아. 3년 안에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을 것을 나는 알아. 5년 안에 있을 거야. 10년 안에는 반드시 있을 거야. 이번 달 안에 있을 거야. 대한민국에도 재림을 사모한다 이런 사람들, 휴거를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꽤 하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거 아니야 이대로는. 이대로 가면 공산화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되기 직전에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전에 있을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때와 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는 다 몰라. 그러나 시기 때 어느 때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올해냐 내년이냐 언제냐 정말로 교묘하죠. 때와 시기를 자기가 결정하면 한 걸음 나아가면 나팔절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강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때가 지금이 될 것 같아. 몇 년 안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매년 나팔절만 기다리자. 그때일 거야.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죠. 종말론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개연성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건 이거다라는 결정론의 문제로 봐요.
개연성의 문제. 그럼 저같이 이제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제가 흰말과 흰말 탄자다 그러면 지금 현대 시대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에 제가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흰말과 흰말 탄자는 미국으로 나는 본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가 넘어가서 30년 뒤가 되면 그러면 30년 뒤에도 주님이 재림 안 하셨다면 그러면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게 개연성의 측면이라요. 이건 이렇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럴 수 있다. 주님께서 1000년 전에 재림하셨다면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수능을 본다.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개연성이 아니라 정답이 있지요. 2 더하기 3은 5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답이 있어. 근데 종말론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연성을 제가 이야기하면 손목사 당신 뭘 모르는구만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뭘 모르는 거야. 응? 당신들이 뭘 모르는 거야. 성경을 모르는 거야.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자주 본 본문인데 이 본문 가운데 어떤 것을 보려고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4절부터 제가 8절까지 다시 읽어가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입니다. 특정한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주님께서 인용하시고 말씀하신 특별한 멸망의 아들, 사람의 아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어느 때 되면 최소한 대환란 때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져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성전 준비가 안 되었다 해도 대환란에 들어가면 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금방 지어버려요. 한국에도 정말로 삐까뻔쩍한 건물도 몇 달이면 다 지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는 발전해 갔지요. 2장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뭘 지금 이야기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그 앞에 모임은 휴거입니다. 그 앞에 모임.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앞에 모이고 휴거죠. 그리고 이제 종말의 때에 벌어질 일들,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2장 3절.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 이 현대적인 관점, 백투 예루살렘 이런 관점에서는 주님은 지금 결코 재림하실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누가 많이 빠져있냐 그러면 주님은 올해 재림하실 수 있다. 내년에 재림하실 수 있다. 언제든지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굉장히 많이 빠져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머리에 총 맞았을까? 왜? 백투 예루살렘과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야는 공존하기 어려워요. 공존하기 어려워. 왜? 백투 예루살렘은 복음이 서진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에 복음이 전해진 게 시작이에요? 중동에. 중동을 싹 복음화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 백투 예루살렘. 그러기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실 수 없다는 게 백투 예루살렘의 중심 신학이에요. 근데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함께 있다 그러면 둘 다 미혹이다.
미혹에 빠진 자들은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 빠져들어가는 거다. 부담스럽지만.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계속하여서 주님의 재림이나 휴거나 적그리스도나 말씀, 종말이나 말씀을 가르쳐 왔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백투 예루살렘에 빠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 왜? 아니 이때 이후로 2000년 가까이 흘러도 주님은 재림하실 수가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냐. 제정신이가 한데 세상에 얼마나 시대와 세상이 바뀌어서 주님이 그래도 재림하실 수 없는데 이때에 재림한다고 가리키고 있으니, 그러니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지는 모른다고 가리키고 있으니 참 바보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결정론으로. 사도 바울 때에 주님은 재림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라. 성경의 결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신학 이론으로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봐봐라, 내가 똑똑하다. 2장 6절 저로 하여금 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적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거죠.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저의 때에. 저의 때는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을 계속하여 묻고 설교자들은 또 신학자들은 그에 대한 답을 내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종말론을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공부하면 저 바보들 그러거든요. 저 바보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제국의 시대 때는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해석해요?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 로마 제국, 네 번째 짐승이잖아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시대 때에 주님이 재림하셨다면 그것도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기 때 100년 또 200년 또 예를 들어 300년 또 이럴 때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세가 가장 놀라웠을 때 그때가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였다면 10중 8구 로마 황제가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이후로 이제 예를 들어 한 1700년이 지났어요. 로마 제국은 멸망했나요? 안 했나요? 멸망했지요. 야, 그때 설교했던 사람들, 그때 성경 해석했던 사람들 바보들. 그렇잖아요. 보니까 멍청이들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 황제를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아마 적그리스도가 지금 된다면 저 로마 황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주목하냐 그 말이에요. 이 바보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바보인 거예요. 왜?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였다면 10중 8구 로마 황제에게서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대 상황에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기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정하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까지는 누리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그때 정하셨을 수 있어요. 혹은 이제 로마 황제보다 교황,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갔을 때 아예 그냥 교황이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황제를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랬을 때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지금이고 마지막 엔타임 종말의 시기가 지금이라면 저 교황에게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지금도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나
다니엘서 9장에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야기하는 이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는 저 로마 교황이 될 거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맞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종말론을 연구해 보니까 이제는 로마 교황도 심화를 잃어갔는데, 힘을 잃었는데 무슨 로마 교황이냐? 아니면 봐봐라, 프리메이슨이 얼마나 강성하고 힘이 있냐? 또 로마 교황에도 흑교황이 있고 백교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회의 수장인 아주 숨은 어두움의 교황, 그 다음에 밖으로 드러난 하얀 교황. 그러면 그런 것도 저 종교 개혁자들은 몰랐나비요. 그렇게 이제 지금 시대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과거는 흘러갔기 때문에 과거에서 말했던 것은 전반적으로 틀리게 됐거든요. 어떤 관점을 가진 거예요? 현대적인 결정론적 관점을 가진 거예요. 결정론적 관점.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666표에 대하여. 그것이 베리칩이 아니다. 베리칩이 아니다. 그러나 베리칩이 쓰여질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지금 베리칩이 666표가 아니다. 그것은 첫째, 둘째 짐승이 나온 다음에 후 3년 반에 둘째 짐승이 주어야지만이,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자들이 갖게 되는 것이 666표다. 그러나 지금이 대환란의 시기로 들어간다면 베리칩이 666으로 쓰여지기가 쉽다. 예언서.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10년만 늦춰져도 과학기술은 10년 사이에도 말도 못하게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칩에 빠진 사람은 봐봐라. 이 666표를 그 누가 베리칩이라고 했던가. 종교 개혁자들도 베리칩이라고 안 했다. 저 바보들. 왜? 그때는 베리칩이 없었잖아. 바코드라고 안 했다. 그때는 바코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자기들은 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기 때문에 베리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틀린 거지. 베리칩이 666표가 될 수 있으나 무조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왜? 때와 시기를 자기가 정하고 베리칩이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베리칩이 바로 666표다. 그러면 첫째 짐승은 어디 있냐? 아직 없어요. 둘째 짐승은 어디 나왔냐? 요한계시록 13장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첫째 짐승이 나오고, 첫째 짐승이 뭘 가지고 나와요? 전 세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권세를 미국이 가지고 있나요? 아니지요.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할랑할랑 할 리가 없고, 죄인이가 할랑할랑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미국이 모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권세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정치, 모든 교육, 모든 언어, 모든 경제에 대한 권세를 그 특정인이 혹은 특정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성하고 대단한 나라지만 또한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무역전쟁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또 미국한테 한 대 맞은 다음에 꼬리를 말다가 다시 또 성질나니까 시진핑이가 한번 해볼까 달라들다가 또 한 대 맞으니까 아이고 또 꼬리를 말다가 아니야 한판 붙어봐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붙어보려고 이제 러시아하고 손도 좀 잡아보고 그나마 자기의 문댕이 같은 김정은이 북한도 힘을 좀 얻어볼까 그러고 대한민국 너희들 우리한테 달라붙어 그러니까 달라붙어 줬죠. 그래서 봐봐라 중국이 미국하고 한판 해볼 만한 힘이 있어. 그러니까 미국의 그 권세 가지고도 저 시진핑이를 제대로 다 못 누르는 거예요. 못 눌러요. 단일한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요. 적그리스도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적그리스도 다음에 그게 첫째 짐승이고
둘째 짐승, 그의 동료, 그의 선지자. 둘째 짐승이 그 다음에 등장해서 행하는 것이 용용요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베리칩, 와, 이건 나는 알아. 베리칩은 소재가 뭐고, 에너지원은 뭐고,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베리칩의 구조도를 알고, 베리칩의 구조도도 막 나와요. 인터넷 검색하면 베리칩이 생긴 쬐깐한 것을 앞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림으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바로 그거다. 말하자면 666표로 쓰일 것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베리칩 목사들이, 베리칩 성도들이, 베리칩 전도사들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놀랍죠.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베리칩을 용융표로 쓰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그러면 이미 후 3년 반에 쓰여질 베리칩이 결정됐으면 결국은 지금 때가 돼야 되죠. 과학기술은 더 발전하면 안 되고. 지금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위에 있는 거라요. 그러면서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문용어로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자기들의 망상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결정해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의 대다수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건 이거다. 답이 있을 거야. 답이 있어야 돼. 이 말씀에 대한 미래에 되어질 것은 개연성의 문제고 그 답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답이 있어요. 2 더하기 3은 5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은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도 답을 못 찾았어.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들도 못 찾았어. 교부들도 못 찾았어. 순교자들, 변증자들도 못 찾았어. 종교개혁자들도 못 찾았어. 못 찾은 걸 나는 알고 있어. 종교개혁자도 베리칩을 몰랐어. 나는 알아. 순교자들도 베리칩을 몰랐어. 나는 알아. 사도들도 베리칩을 몰랐어. 그러나 나는 알아. 와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놀라운 엔타임의 시대가 되었구나. 결정을 누가 해놓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잠정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거기에 뜯어맞추는 거예요. 그럼 정답을 자기가 정해놔요. 어차피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틀렸다 맞았다고 결정이 일반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저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직 문제가 없어요. 왜? 그때는 주님이 제일 많으셨잖아요. 대환란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야 정말론 쥐뿔도 몰라. 저 종교개혁자들 다 틀렸어. 결론이 났단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그때에 하나님이 안정하신 거예요. 그랬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설교자들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들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개연성 있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아니 우리가 10년 뒤를 모르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뒤를 모르고 30년 뒤를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거 이야기를 하냐고 말이에요. 과거는 지나왔고 현재를 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이 현재의 이 시대에 주님 재림하신다면 그 관점에서 666표는 베리칩이 쓰여지겠구나. 과학의 발전상. 그 다음에 지금 관점에서는 과연 적그리스도는 누가 될 것인가. 한참 이제 유럽이 EU로 이제 뭉쳐지고 하나가 되고 나라들이 막 합쳐지고 통합 사용하는 돈을 동일한 화폐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저 이후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거 자체를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개연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왔다. 그 말. 해석이 왔어. 제가 자세히 안 들여다보지만 책을 이제 광범위하게 이 적그리스도를 뭘로 보느냐 하는 견해들이 쭉 누구는 뭘로 보고 하는 책을 옆에다가 놔뒀어요. 근데 크게 들여다볼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를 신학자들마다
또 과거의 순교자 저스틴은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보고, 어거스틴은 누구로 보고, 루터는 누구로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존 웨슬러는 누구로 보고, 누구는 누구로 보고, 막 그런 자료들을 쭉 있는데, 굳이 제가 뭐 로마 교황인지, 아까 로마 황제인지, 아니면은 또 누군지, 뭐 그런 것은 굳이 제가 볼 이유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자료상 제가 펼쳐놓고, 그리고 뭐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는 대강 뭐 누가 과거에 뭘 주장했다. 1500년 전에는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때의 관점으로 이야기했다. 굳이 그런 이야기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에 와서는 좀 복잡한 거죠.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이유가 한참 만들어져가 힘을 발휘할 때는 쟤인가? 아니면 유엔이 막 힘을 발휘할 때는 유엔 사무총장이 제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까? 그러다가 또 유엔의 힘이 떨어져요. 이게 또 아닌가요? 그때의 뿐이죠. 또 미소 냉전, 소련이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되고 공산주의가 중국, 소련, 소비에트 연방, 중국을 통하여 막 공산주의가 물밀듯이 내려오니까 미국이 이제 베트남에서 막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공산화를 저지하려고. 베트남을 통해 넘어오면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 인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지를 거기에서 이제 끊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베트남의 자유주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미국이 싸웠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이 보니까 미국 안에 반전도 일어나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그런데 베트남, 이 베트공이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중국과는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종자가 자생적 공산주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베트남이 공산화돼도 중국하고 비슷한 동료의 길은 갈 수 있어도 베트남을 중국이 삼켜버리면서 밀고 내려오는 것하고는 양상 좀 다르겠다. 반전운동, 또 그러한 현실적 미국의 이해 등등이 돼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죠. 평화협정을 맺어줘 버리고, 그리고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그렇게 모택동, 스탈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그럴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소련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아니면 일단은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고,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저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거꾸로 이제 한참 광암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고, 천안문 사태 벌어지고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 학살하고 죽이고, 중국에서 옛날에는 그것을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국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중국에 있던 지하교회 신자들은 누구를 적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이제 모택동, 진짜 모택동이 같은데, 그러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죄로 보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이 되죠. 그렇게 각 교회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해석은 달라져 와서 그걸 개연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에 재림하시기로, 혹은 대환란이 시작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결정하시고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 맡고 있어요. 2장 7절로 가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2장 6절은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이 적그리스도의 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한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지 멋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맡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고 계셔. 못 나타나. 주권은 나에게 있어. 너가 정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책을 써놓고, 프리메이슨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 일루미나이트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 그래서 마지막 때를 누가 결정한다는 식으로 말해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트에 결정한다는 식으로 말해요. 그 입장에서 책을 쓰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 편에 선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루미나티 결정하지 못해. 프리메이슨이 결정하지 못해. 아무도 결정하지 못해.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만. 재림을 왜 지연시키시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림을 지연하고 계시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전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재림의 지연 이유, 그 당시에도 재림을 지금 지연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AD 64년에 당했던가 63년인가 4년인가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순교 당하시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얼마 전에 베드로 후서를 또 그 약간 전에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그때에도 재림의 지연 이유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지연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그 말이 그치요.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 백두 예루살렘은 아이고 베드로 사도죠. 바보 멍청이. 주님은 재림하실 수 없어. 복음의 서지는 아직 마무리 2단계가 남았어. 복음의 서지는. 복음이 서진해야 돼. 그래서 중동이 남았어. 예루살렘이 남았어. 이스라엘이 남았어. 그러나 무슨 재림의 지연 이유? 그것은 당시에는 해당이 안 돼. 지금도 해당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재림의 지연 이유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다 증거돼야지 끝이 오리라. 천하 만민에게 다 증거돼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천하 만민에게 증거된다는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을 주장해요. 이 자기들의 관점은 뭐냐 그러면 모든 작은 소수민족까지라도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과거 한 1000년 전에 어느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믿었다가 이슬람에 넘어가서 배교해 버렸어요. 지금 1000년 동안 복음이 그 민족 그 나라에 사라졌으면 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자기식의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 본문을 가지고 좀 더 복음 전파가 과연 언제 종료됐느냐, 언제 복음 전파가 다 종료돼서 마무리됐느냐, 그런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본문 정도로 제가 봅니다만,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미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뭐 했다 그럽니까? 전파된 바다. 말씀, 전파된 바다. 제가 전에도 백투 예루살렘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백투 예루살렘에서 가진 개념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그럴 때 땅끝을 예루살렘으로 봐요. 이상하죠? 왜? 예루살렘과 그랬는데 땅끝도 예루살렘이라네요. 기가 막힌 이야기. 그러면 처음부터 땅끝의 복음을 전해버린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때 재림하실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과 그림이 뭐냐면 땅끝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얼마나 쉬워요? 그때 다 끝났네. 그때 끝났잖아요. 이게 땅끝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땅끝에 대해. 땅끝이 어디냐? 그러나 땅끝은 정답이 있다. 그렇게 성경에 제시를 안 합니다. 그걸 제시를 안 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가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여니와. 주님이 저 스바 여왕이 어디에서 왔다 그래? 땅끝에서 왔다 그러죠. 예루살렘이 땅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은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그걸 땅끝이라고 주님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다음 시간에 주일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선지자 아가보 선지자 그러잖아요. 온 천하가 흉년들리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아 황제 때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천하는 온 지구상 다 세상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의 지구상 세상이 다 흉년 들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고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역에 흉년이 들었지. 우리 관점으로 문자적으로 모든 빼놓지 않고 일일이 다 흉년 들었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막의 오아시스에 사는 사람은 흉년이 와도 흉년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강가에 살면. 그러나 이제 강하고 떨어졌으면 흉년의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닥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하는 단어와 용어의 개념하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개념과 용어가 틀려요. 그게 문제지. 우리는 우리의 관념으로 믿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지 끝이 오리라. 그러면 천하 만민이 우리는 극단적 문자주의로 빼놓지 않고 낱낱이 전부 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재림은 지연이 아니라 하실 수 없어. 백투 예루살렘. 하실 수 없어. 아직 복음의 서진이 중동이 이제 시작이야. 중동에 누구는 이슬람 교인은 꿈을 꾸고 돌아온다네. 계시를 받고 돌아온다네. 유대인이 계시를 받고 돌아온다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극단적 소수에 불과한 거야. 점점 이슬람 극단론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이슬람은 유럽이든지 아시아든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파고들고 있어. 미국, 또 심지어 중남미, 북아메리카 급속도로 파고들고 있어. 아프리카는 자기 땅덩어리고 중동도 자기 땅덩어리고 어마어마하게 파고들고 있어. 그래서 4%, 5%의 점유해 가고 힘을 발휘하고 있죠. 오히려 소수의 중동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이슬람화 되는 사람하고 그냥 저 알량한 제 생각으로는요 이슬람화 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슬람 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라고. 세상 사람이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면 무신론자가 천주교인이 힌두교 사람이 무교가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몇 명의 사례, 누가 꿈을 꾸고 돌아왔다네, 어쨌다네, 그걸 가지고, 중동에 지금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그것이 백투 예루살렘은 그것이 진실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진실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서진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 복음의 서진이 다 된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치고 들어오면, 그때 주님의 재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지연이라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림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했으면 재림의 이유라는 것은 그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수 있는데 지연하신다 그 말. 소위 말하면 AD 한 60년경에 AD 63년경에 주님의 재림하실 수 있는데 이미 조건은 다 갖춰졌다 그 말이에요. 왜?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로마서 10장 18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선언해버렸어요. 온 세상의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땅끝과 온 세상과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는 로마서 10장 18절의 땅끝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이쿠메네라는 동일한 단어를 써요. 온 세상과 땅끝과 오이쿠메네 둘 다 같은 단어를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는 온 세상, 하나는 땅끝으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땅끝으로 번역된 단어도 유사한 동의어들이지만은 헬라어상에는 좀 다른 단어를 쓴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미 성경은 오이쿠메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로마서 10장 18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개념은 나의 신학을 가지고 나의 이론을 가진 다음에 아니야. 하나님하고는 아니야. 난 말씀을 믿어. 그러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해석의 방식을 나는 따라가지 않겠어.
말씀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을 나는 따라가지 않아. 내 신학을 따라갈 거야. 내 신학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의 서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재림하실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화과나무 같은 비유를 저는 이스라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 결정론적 관점이 아니라 현대적 관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현재적 관점이다. 말하자면 1000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셨다. 그걸 하나님의 때와 시기로 정하셨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안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48년에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이 하나님의 초시계가 째깍째깍 시작된 거다. 저는 이제 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다음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 그렇게 개연성 있게 현대적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의 중의적 성취, 점진적 성취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 했었다 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와서는 봐봐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재림하실 수가 없었다. 그것이 대부분 해석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 되죠. 왜? 재림의 지연 이유를 60년대에 설명하는 사도 베드로는 미친 사람이잖아. 1948년도 오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당시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멸망 안 했는데 자꾸만 자기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설교가들의 한계고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되어질 일을 이건 이렇다. 나 계시받았어. 이건 이렇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말.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시했다. 제가 셀바라지 설교들을 가지고 셀바라지가 거짓 선지자다. 비성경적인 사람이다. 어제도 2명이서 막 욕을 했어요. 제가 결국은 셀바라지 설교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셀바라지는 주님으로부터 2시간 동안에 종말에 대한 것, 계시록에 대한 모든 계시를 가르침받았다. 가르침받았으니까 때와 시기는 누가 알고 있어요? 셀바라지가. 물어봐라 그 말에 가서 물어봐라. 정답을 다 받았다는 정답을 다 받았다. 종말에 대한 말씀의 정답을 다 받았다. 666표가 뭘 사용될지 셀바라지한테가 물어봐라 그 말에. 다 받았다고 지가 주님 직접 찾아와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직접 주님 찾아와서 2시간 동안 다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제가 설명해도 네가 그런 일을 안 겪어가지고 네가 안 겪었다고 다 거짓말이냐? 어제 또 2명이 달라고 욕을 했어요. 유튜브 댓글에. 그래서 이제 셀바라지 설교 과거에 했던 거 지워버렸어요. 아이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알았어. 셀바라지건 뭐 무슨 바라지건 간에 미친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냐. 알아서 살아가면은 그렇게 결정론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되어질 일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속히 될 일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계시록은 속히 될 일을 보이리라. 근데 속히 될 일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이 속히 될 일이 2000년 동안이나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속히 될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속히 될 일 그러면 아이고 빨리. 근데 그 세대가 죽고 복음이 더 전파되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복음 전파는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오죽하면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 4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이같이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한테요? 사도 바울이라. 바나바 사도.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어디까지?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주님이 농담하시나요? 주님이 농담하실 리가 없죠. 이 성경은 어떤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또한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를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됐다고 결론을 내려요. 성경이.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학과 이론과 논리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문자주의. 저는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나 극단적 문자주의. 그것도 자기들의 개념과 생각 속에서 극단적 문자주의. 그러한 세대주의를 경계하고 이 극단적 문자주의로 종말론을 해석하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경계한다.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출발은 문자주의에서 출발해야 돼. 문자주의, 문맥적 성경에서, 문자적 성경에서.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아니면 어떠한 것을 예표하는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2장 7절부터 다시 갑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막으시든지, 그렇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주님을 통해 막으시든지. 근데 막는 자가 있는데 막는 자가 있어 옮길 때까지. 그 말은 막는 자가 물러나고 막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막는 걸 그만둘 때까지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특정한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막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막고 있어요. 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막고 있어서. 그러나 백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는 막는 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주님은 재림하실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관점이. 그래서 참 주님은 올해 재림하실 수 있어. 곧 내년 곧 재림하실 거야. 그런데 백두 예루살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신병에 상당히 걸렸구나. 최소한 정신병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두 개 다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똥과 된장 섞어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했잖아요. 똥과 된장을 섞어 먹는 거예요. 똥개가 돼서 똥을 먹으려면 똥을 먹고, 근데 사람인 모양도 내고 똥개의 모양도 내고 그러는 거죠.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 출현이고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그건 이제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점점점 누가 전 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어져 가면 저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러는 거지. 전에 한참 오바마가 인기를 미국에서 끌었을 때 미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 오바마 아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 결정론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결정론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결정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그 정답을 있다고 생각하고 맞히려는 거예요. 그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극단적으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면 사탄이 누구를 도구로 들어 쓰느냐. 트럼프는 사용될 수 있어요.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 거짓말이거든요.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 70, 80%가 과장, 허위, 뻥,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거짓의 아들이니까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지요. 어쨌든 적그리스도 사탄이 사용하는 그자, 멸망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러나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 천사를 통해서나 막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결정하시면 그때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에 맞게 적그리스도는 출현하고
적그리스도 출현해가지고 이제 그때에 맞게 표를 줘야 되는데 뭘로 쓰겠어요? 그때의 과학기술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5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으면 베리칩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과학기술이 없는데 그때에 맞춰서 썼다고 말이에요. 아마 앞으로 50년 뒤에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인 마지막, 말세지만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막지 않으시고 50년 뒤에는 얼마나 지금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했겠어요. 베리칩이 아니라 베리칩의 할아버지 이상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증손주 이상이 나왔거든요. 업그레이드 새로운 것, 더 놀라운 것.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적그리스도는 사용하겠죠. 둘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선지자가 사용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그러면 그걸 개연성 있게 말하면 틀리진 않다. 개연성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 확정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이미 종말론이나 계시록을 해석하는 눈 자체가 잘못되었다. 자기가 해석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서는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결정을 해놔요. 지금 엔타임 강의하는 목사들 많잖아요. 엔타임, 말세지만 지금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곧 대환란이 닥쳐오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요. 한 10,000명 이상은요. 지금의 대환란이 닥쳤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10,000명 이상. 기독교인들이죠. 10,000명 이상.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래놓고도 TV 보고 그래놓고도 여행 다니고 일본 여행 다니고 그래놓고도 관광 다니면서 먹방하러 다니면서 지금의 대환란이 가는 거예요. 그 10,000명 이상의 그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금 뭐 믿고 있는 사람 있는 줄 알아요? 지구 평평설. 미쳐가지고 지구는 평평하다는 거예요. 둥글지 않다는 거예요. 하고 싸우는 거예요. 두 패가. 누가 싸우죠? 이제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여줘요. 봐봐라. 지구 이렇게 생겼잖아. 둥글게.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왜?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극단적 문자일이 빠져가지고 지구는 평평하다고 성경이 돼 있어.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이 지구가 둥글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구 입장에서 이제 지구는 평평해. 그렇게 성경에서 지가 찾아낸 거예요. 거짓말로. 그런 다음에 지구는 평평해. 지구가 둥글다는 건 미혹이야.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상이고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미쳐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 상에는 지구 평평설이 옳다, 아니다. 개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싸움하고 있어. 그래놓고 뭐라고 지구 보는 집에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한 바퀴 돌아보라 그 말이 어디로 돌아오겠는가? 비행기 타고 한 바퀴 돌면 지구 집에 돌아오지. 근데 쭉 가다 보면 어디 낭떠러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미혹이 강성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미혹이 얼마나 강성한데.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이 이제 지금 얼마쯤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몇천 단위는 넘었었습니다. 누가요? 기독교인. 크리스찬. 성령을 받았다네, 기도한다네. 정말론 이것은 그런 지구 평평설 같은 그 미치광이가 전파하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워요. 왜? 그럴싸한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어떤 A라는 목사가 설교한다 그래요. 가보십시오. 순교자 저스틴도 틀렸습니다. 초대교회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라 그랬습니다. 로마 교황이라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세워서 누굽니다. 과거 같으면 오바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와, 저분이 정말로 종교 개혁자들도 틀렸고 순교자들도 틀렸고 뭐 누구도 틀렸던 걸 저분이 아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는 가볍게 자기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어떤 본문이 있으면 누구는 이렇게 해석했고 누구는 이렇게 해석했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틀렸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게 많아요.
그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셨다면 맞는 건데, 맞을 수 있는 거죠. 맞을 수 있는 건데, 시대와 문화와 정치가 상황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왕정국가들이 꽤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식으로 많이 나라들이 바뀌었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수상을 뽑고, 영국 여왕 같은 경우는 어떤 명예제도 같이 변화하고, 로마의 일본의 천황 같은 경우도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변하고 그런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정치 시스템이나 사회나 세상이나 문화나 과학이나 다 발전해 오니까 과거의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해석했던 것이 봐봐라 이거 이 사람 덜떨어져서 틀렸잖아. 그렇게 하면서 개연성 있게 이야기를 해요. 개연성 있게. 개연성 있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정답이고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되기 시작하죠. 거꾸로 제가 개연성 있게 이야기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 이게 제가 13만 4천에 대해 설교하니까 누가 한 열흘 전인가 욕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욕을 했냐 그러면 뭐라 그러더라. 어쨌든 맨날 지그들이 다 맞다네. 맨날 지그들이 다 틀린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요 말,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니는 또 니 말 하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확인하자 그 말이에요.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되어질 일이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걸.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네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게 100% 답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네가 모르는구만. 아니 모르죠.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안다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하고 언제 그 사람이 협의를 한 모양이죠. 하나님하고 회의를 하고 하나님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자 이제는 때를 정했다.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했다. 대환란의 때와 시기를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는 지금 상황에서 누구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회의에 참석해서 결과를 하나님께 A4G로 보고를 받은 모양이죠. 셀바라지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렇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이미 주님이 또 아버지로부터 보고를 다 받아봤어요. 그래가 셀바라지한테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바라지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만 명 이상은 가볍게 존재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선지자 셀바라지님을 가지고 왜 당시 틀렸다 그러느냐. 다 성경적으로만 말씀하고 계시다 셀바라지님은. 그저께도 누가 셀바라지님이 성경에서 틀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내가 셀바라지 설교 가지고 3편 가지고 이야기했잖아. 3편 가지고. 셀바라지 설교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내려버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추천이 한 80명이다. 그럼 반대가 40명이에요. 여기 그 정도 나와요. 어쨌든 그건 굉장히 강성하죠. 셀바라지 팬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 그러고 관심은 없습니다. 셀바라지는 절바라지든 알아서 하고. 그러나 되어질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것이나 이런 적그리스도의 정체나 혹은 육륜의 표가 뭘로 쓰일 것이냐. 지금 현재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괜찮으나 결정을 내려놓는다 그러면은 스스로 이미 자기가 주님보다 낫다. 아들도 모르는데 주님보다 낫고 천사들보다 낫고 이 천사 앞에서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다니엘 선지자도 엎드려지잖아요. 거꾸러지고 요한계시의 사도 요한도 거꾸러져요. 사도 요한도. 이거 천사 발에 낀 때만큼밖에 못해. 그래서 인사도 애들도 천사 가지고 놀잖아요. 신사도 애들이요 기도하면서 가브리엘 천사 이리 와. 여기 와서 누구누구 병 고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입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별짓을 다 한다고 말이에요. 왜?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그렇다는데 저 목사가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하는 저 인간이 설마 거짓말할까? 그 인간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미혹돼가지고 미혹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는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정체 결론은 모른다. 모른다고 설교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 목사 모르는 이야기를 뭐라고 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극단적으로 100년 뒤에 하나님이 정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대환란을. 그때에 맞추어서. 올해일 수도 있어요.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런 입장에서 현재를 살기 때문에 현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는 한 가지의 성취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 말씀에 이 부분의 성취도 하나님 포함시키셔가지고 말씀하셨겠구나. 그렇게 이제 뒤에 와서야 발견하고 해석을 또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나 주님은 언제라도 재림하실 수 있었다. 그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결정에 맞추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지 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지.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 대한 말씀이나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거다. 혹은 복음이 아직 전 세계에 덜 전파됐다. 그런 사람은 다음 시간에도 본문을 가지고 보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 자기 이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 똑똑하니까 자기들만의 신학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 체계에 말씀을 뜯어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난도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는 것만 다 가지고 오겠다. 맞는 것만.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될 수도 있고, 그치요? 아니면은 강력한 강대국의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새로운 또 무슨 제국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미국이 몰락해버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 다시 소비에트 연방이 다시 강력하게 일어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놈 푸틴이죠. 푸틴 같은 저놈이 또 막 힘을 얻어가지고 아직 젊고 승마도 하고 건강이 좋으니까 또 10년 뒤에는 또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로 하나님이 정하시면 푸틴 저놈이 가능성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침입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내가 마치 결정론자이냐, 나는 아는 자이냐, 나는 그때를 지금이라고 나는 계시를 받았냐. 그래서 알량한 종말론에 대한 책 몇 권 보고 종말론에 대한 설교 몇 편 듣고 확 현혹돼 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시대다. 놀라운 시대다. 이게 현혹되고 미친 사람들 살다가 가는 거고, 정신 차린 사람은 그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득하며 미혹된 사람들이 가득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결정하심 앞에 엎드리며 또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자인 자처럼 혹은 우리가 결정하는 주권이 가진 자처럼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교만에서 떠나서 겸비하게 엎드려서 되어질 일을 주목하고 보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되어질 일보다 우리가 실행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더 중요하온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